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외워주면 이거 다 외우세요? 외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어릴 때 교회에서 외우게 했는데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지금 절기가 뭐예요? 주현절이죠. 사실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것은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요즘 구약에 꽂혔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더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그 그리스도가 현현한 그리스도가 에피파니 우리한테 나타난 어떤 그 주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더 살리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도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를 배웁니다. 주기도문이 예수가 가르치신 기도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도문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고 그게 우리한테 내려와가지고 보통 그 기도문을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삼죠. 근데 보통 주기도를 언제 합니까? 목회자가 없을 때. 보통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축도로 마무리를 하죠. 저도 언젠가 손을 이렇게 뻘치고 여러분들한테 축도를 해야 되는 날이 오겠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만. 근데 그 축도를 하는 그 목사의 권한이 없을 때 마치 축도보다는 좀 흐지부지해. 별로 그렇게까지 뭐 힘빨이 없어. 그럴 때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주기도문을 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그 전 교회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없으면 그냥 축도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는. 청소년부 예배가 보통 그랬을 거예요. 전사님들이랑 같이 하는 예배는 보통 주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주기도문은 사실 그럴 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는 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 거 보여주시면요, 슬라이드를. 처음 슬라이드가 있나요? 처음 슬라이드가 없어. 아! 처음 슬라이드가 공유가 제 거 키노트를 제가 공유를 그러면 다시 해드릴게요. 그 목사님 제 거를 받아보시겠어요? 제가 키노트로 드릴게요. 예. 응. 내가 들어주시면. 네, 내가 들어볼게요. 달았네요. 들어갔어요? 전달이 안 응? 다시 한 번. 저 아이패드는요? 들어갔죠. 보여주시면 뒷분들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의 한자가 이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건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 좀 하고 살아요? 네. 하세요, 정현님? 네. 하세요? 기도 한자어를 보면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비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간구하는 거, 기대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하나님과의 뭐 대화다,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교회 중 다녔었던 짬바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기도는 어느 종교든지 하죠. 그리고 종교가 아닌 상황에서도 하죠. 그 기도의 뜻은 이렇대요. 이 기도에 저 보이는 게 보일 시자와 도끼근이 합쳐진 글자래요. 그 기도의 기자가. 근데 이 앞에 있는 요거를 이제 부수라고 하나요? 요 시라고 하는 것이 귀신신을 생략한 글자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 자체는 사실 어떤 특정한 신적인 영적인 존재한테 비는 거라는 게 들어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언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신을 생략한 글자로 하여 신에게 빌다 구하다로 이해서 글자 도에 시에도 이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보일 시자가 거기 딱 붙어 있는데 요거 자체가 붙어 있는 단어는 뭔가 빌다, 구하다, 어떤 존재에게, 귀신에게, 뭐 신에게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단어 어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근이 재밌는데
요게 이제 도끼 근자인데, 도끼를 신하게 받치면 사냥하러 가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 근자가 도대체 왜 들어있지 해서 이걸 연구하는 분이 보니까, 아, 사냥하러 거기 가기 전에 무기가 도끼인데 뭐 나무를 할 수도 있죠. 거기에 내가 잘 수확하고 올 수 있도록, 오늘 잘 무사히 사냥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빌고하는 행태라고 하는 게 크게 들리지가 않는 게, 잘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는 뭐예요? 뭐랑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기원하는 거. 복이 뭐예요? 내 집 장만. 제발 여러분들 내 집 장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으로 하셨군요, 여러분교회 역사상.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떤 정치적 올바름에 휩싸여 있는 것을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보 보수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강박적으로 있는데, 사실 기도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행위가 기도인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쳤지.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나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기복적인 것들만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문제적이다라는 것이 우리 공동의 어떤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한국 교회에서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죠?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기도 행태 중에서 어떤 기도가 기억이 나세요?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학문적으로도 우리 재벌이 아예 재벌로 표시 되는 것처럼 통성기도도 통성이라고 표현이 된다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통성기도가. 오순절 영향을 받은 그쪽 펜타코스탈 그쪽에서도 통성기도를 하긴 하는데,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할 수 있으십니까? 저희도 한번 조사해볼까요? 방언하실 수 있습니다. 방언도 못 받고 뭐 했으신 거예요? 방언도 못해? 아니, 은혜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신 분들은 방언 정도에 섭렵하고, 금식기도, 그리고 릴레이기도, 산기도, 산 붙들고 나무 붙들고 몸 붙이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 안 되겠네요. 제가 지금 통성기도를 얘기하는 거, 통성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교수님 맞아요, 틀려요, 통성기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틀리진 않죠.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 여름에 와서는 통성기도 안 하세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통성기도 우리 교회에서 어색해요? 왜? 약간 불 좀 어두워야 되고 좀 약간 밀실해서 막 어떤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밝아서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그 분위기 찬양 지표를 한번 해주셔요. 여기 통성기도 우리 좀 다 하잖아요. 그죠? 통성기도에 문제가 있죠. 왜 그래요?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인간적이야. 너무 인간적인데, 그 안에서 이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박한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늘 관성적으로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찾는 그 속에서 아주 1대1 간의 관계 속에 매몰되고 내 이웃과의 어떤 관계가 처절하게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 하다 보면 뭐가 또 문제예요? 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옆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너무 높으죠. 이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해보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거나, 하나님과의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는 시간이기가 통성기도의 행위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서, 그 절박함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삼는 것은 항상 드라마틱한 관계만을 그리스도에게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기도들의 행태들이 많은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고상스러워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좀 이성적이어가지고, 그냥 이성적이란 말은 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 통성 기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하는데, 저도 좀 바래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사실. 제가 전에 안수받기 전에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그 주여 삼창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찬양인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주여 삼창 하고서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그 포맷이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잘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도 봐요. 물론 통성 기도를 반드시 해야 좋은 신앙이다는 전혀 아닌데, 우리 안의 기도의 형태가 너무 이렇게 설명적이지는 않은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 감각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이미지나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인권과 평화와 사랑의 언어들로만 너무 점철돼서 너무 그 디스크립티브한 그 기도문만이 우리한테 남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사실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떨지를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문은 어떨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할지. 우리 안에 또 기도 열심히 하신 분 하나 계시지 않습니까? 하주님? 하주님의 기도 모양은 어떠세요? 소리 지르며 기도하세요? 조용하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뭐 기도 형태가 어떠세요? 조용하게 명상하며? 아니면은 기도문 계속 기도문을 어디서 하나를 이제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걸 읊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 소리 지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올라오는 적은 없으세요? 지금 여러 기도의 행위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물론 사랑과 평화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은 그 주기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 기도를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 역시 이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또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기도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원래는 아버지죠.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수정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질 이 부분이 있어요. 실은 이거 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도문을 하면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뭐 평화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맞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행위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래서 부르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신의 부름 앞에 내가 응답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를 호명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출현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불러. 주여 삼창 3,000번 하면 구원받는다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3,000번 하면 몇 번을 부르는 거야, 주를? 9,000번? 그러니까 9,000번을 부르는데 사실은 이렇게 수만 번 불러가지고 나의 욕망 앞에 신을 호명하는 행위를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거지,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불렀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출연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아버지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두 개 다 써도 되는데, 그 빅파더가 저희 안에 있잖아요. 가부장질서 안에서의 하나님이 항상 너무 감찰자되고 어떤 이상화되고 우리가 늘 그 절대 군주로서의 하나님을 너무 바라보게 하니까 그 이미지 밖에 하나님을 상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가지고 와봤어. 자,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근데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왜 했어요? 왜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이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요? 성관님,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응? 물리적 하늘은 아니다. 심리적 하늘이다. 어떤 영성적 체계 속에서의 하늘이다. 공감되죠, 지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문이긴 한데 이 안에는 교회와 성전 정치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분리돼 가지고 예수의 기도가 우리한테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 사실 예수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언정 예수가 하늘을 공간으로 보고서 살았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서 억눌린 자들과 살았습니까? 이 땅바닥에서 지금 여기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공간 속에서 예수가 살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고백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늘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져 있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등급은 사람에게 그 하늘을 허락하려고 그를 구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기적사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소성, 어떤 특정한 하늘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날개 달고서 천사, 천군,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하늘의 공간을 땅과 하늘의 구분을 흩어놓으면서 이곳으로 하나님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함이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어디서 나와요? 올마이티함 속에서 일어나요? 그렇지 않지. 하늘과 땅에서 뜻을 이루게 하는 예수의 뜻 속에서 사실은 전능함이 있죠. 우리는 그 전능함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의 자기 부정이라고 고백을 해요. 전능함이 하늘, 이 땅, 이 세상에 평화를 확 오게 해가지고 막 전능하게 하고 누군가를 확 진짜 엄청난 권력자가 되게 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어떤 관계, 그런 전능함 속에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권위적인 어떤 그 상징 체계를 버리고서 이 땅에 사르크스, 이 살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신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비참한 몰골이 되고 왕이나 현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자기 해체를 이루어진 사건, 전복적이게 자기 해체로서 신이 땅으로 내려온 그 사건 속에서 전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자 모두에게 평화와 공평한 하늘을 허락하신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사실은 이런 뜻. 이것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성서 텍스트 자체로만 보면 이것을 볼 수가 없죠. 뭘로 볼 수가 있죠? 예수의 삶 속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헌금 기도를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난 딱 하루에 먹을 것만 먹고 내 통장에는 절대로 돈을 모아두지 않으며 내일 일은 주께서 다 아실 것이면서 없죠. 사실 이거는 어떤 정말 가난함을 추구하자 이런 말이기보다는 뭐 가난한 영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 아시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맨날 떨어졌잖아, 광야에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내일은 노동하기 싫은 거야. 주워 모으기가 싫은 거예요, 내일.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 성경 좀 봐. 어떻게 됐어? 다 썩었어요. 다 집에 가는데 다 썩어버렸어. 어떻게? 내일은 내일의 노동의 것으로, 내일의 품의 것으로 또 그날에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광야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용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게 주기도문에 나온 실천사항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소유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 실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잘난 척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많이 얘기하죠. 저희 집에 뭐가 많죠? 옷이. 그래서 제가
오쿤이 저한테 맨날 천벌 동굴에 있다고, 천벌 받을 동굴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항상 저한테 뭐가 되죠? 예수의 기도가? 저를 늘 반성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성찰을 했는데도 아직도 뭐가 많아요? 아직도? 내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오픈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반성할 만큼의 지금 월급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위로를 해주긴 했는데, 요런 거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맨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는 의미가 뭘로 의미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운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서로 용서하며 죄진자를 사여달라. 용서하고 계십니까? 어렵지. 그리고 악인의 글에 들어서지 않는 것, 내가 악에 휘둘리지 않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의 실천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은 편집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의 기도 자체도 편집이 돼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나중에 후에 삽입이 돼 있거든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이라고 하는 고백이 맨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아주 거칠게 말하면 인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저 높은 곳에 계신 신이시여, 당신의 권세와 영광이 온 우주가 끝나는 시간까지 당신에게만 있으니 당신의 권력을 독점하소서. 그래서 모든 그때가 언제예요? 어떤 하나님의 권력이 이 세상을 다 잡을 때,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고 하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독점하시고 착취도 하시고 파시즘도 괜찮고요,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우리는 진짜 우리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권력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홀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되게 많이 하시죠. 그 찬양에도 당신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엄청 거룩하고 엄청 대단하고 막 그거 할 때 막 뜨거워집니까? 사실은 그거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권력이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권력이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무한 권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 내 권력이 됩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세상을 벗어나 있으며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벗어나 있으며 영광을 받지 못하는 낮은 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문을 다시 사랑과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권세가 있기를 바라는 어떤 이런 기도문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파격적인가요? 사실 별로 안 파격적이에요. 왜냐면 예수의 삶이 이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었거든요. 이 예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할 그 예수의 기도를 생각할 때 항상 예수의 삶과 연결시켜서 재해석된 시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문을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거룩한 당신의 뜻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땅의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래서 성탄을 하는 거예요. 성탄을 하는 이유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려고 성탄절을 하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리에서 자기 부정과 자기 해체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서 성탄절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평화와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습니다. 소박한 삶을 지향하며 소유로 가득 찬 욕망을 매일 밤 기도하며 털어냅니다. 살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게 되더라도 진실하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저 때문에 쓴 거예요. 제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꿈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꿈을 품겠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절대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문이? 아주 그냥 에? 너무 길어요? 미안. 줄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걸 어디다가 그 책에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수정해서 왔는데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안에 모범적인 기도문이 돼야 하는데 그 아쉬운 마음으로 수정 보완을 해본 거거든요. 이런 내용 속에 여러분들의 밤 기도와 낮 기도와 아침 기도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이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공감돼요, 이 기도가? 괜찮아요? 기철님 좋아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길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아마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수용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근거가 될 거예요. 이런 기도문들이.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한번 해주시면 오늘 기도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기도문이 켈트족의 기도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저기 좀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켈트족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켈트만의 문화가 있어요. 서구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개발과 어떤 지배와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서 기독교적 정신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정신이 또 교권과 이런 거에도 많이 물들지 않았어요. 뭐가 있냐면, 물론 가톨릭에 있는 어떤 교황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켈트들이 담고 있는 것이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인디언들의 기도 있죠. 뭐 인디언들이 막 자연 만물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연 영성도 담고 있고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엄마 마리아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진 그 마리아 신앙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 순결함이라는 것이 지금 정결해가지고 어떤 지금 뭐 때묻지 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 평화와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의 언어가 반서구적이게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켈트족의 기도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켈트 문화들을 누가 담고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나오는 이제 기도들은 어떤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서학자의 기도가 아니라 구도자가 길을 걷다가 그 마을 속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의 기도, 저쪽에 있다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한쪽에서 엄마들의 기도, 이런 기도문들을 켈트의 어떤 기독교의 정신을 모았는데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은 제가 아까 썼던 너무 길다고 한 진짜 설명적인 그 디스크립티브한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제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성의 언어라고 할까요? 물 같은 언어라고 할까요? 추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언어들이 잔뜩 담겨 있어요. 사실 제가 지향하고 제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느낄까봐 전 항상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기도문들, 성인들의 기도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 묻어있는 그 아름다운 말들 있잖아요. 정의, 평화, 오늘 여러분들이 하모니로 불렀던 게 뭐예요? 정의와 평화와 이런 것들을 잘 이루지 못해도 내가 기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싹 지우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정치적 올바름이나 진보 기독교인 어떤 퀴어 프렌들리한 거 이런 것들 뒤로 잠깐 미루고 내 마음속에 고요하게 물 같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기도문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눈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이 성공회에서 번역한 책이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이건 하느님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되는데요. 이거를 하수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목이 목이 안 좋으시고. 진짜요? 읽어주세요. 그래요. 나를 축복하소서 하느님, 내 몸과 영혼을 나를 축복하소서 하느님, 내 믿음과 삶을 나를 축복하소서 하느님, 내 마음과 말을 또한 축복하소서 하느님, 내 손이 행하는 일에 아침의 활력과 분주함에 겸손한 마음가짐과 성품에 생각하는 힘과 지혜 또한 당신의 길로 이끄소서 선하신 하느님, 밤을 잠들 때까지 당신의 길로 이끄소서 선하신 하느님, 오늘 밤 잠들 때까지. 이런 기도문이 여러분들한테 손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마음이 너무 뾰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배우는 신학 자체가 너무 예각화되어 있어요. 뾰족뾰족해가지고 가끔 이런 기도문이 저한테 너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과 성품과 지혜와 이걸 언제까지? 내가 밤에 잠들 때까지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아침에 눈 뜰 때 이런 기도문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건 짧아서 좋아요. 다음. 아까 이거는 농부의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읽을 건데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축복해도 되고 연결되고 싶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네가 용납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게 교리가 됐거든요. 예수의 기도가. 근데 약간 그걸 묻어놓고서 여기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와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진경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물이 가득한 들판으로 물이 가득한 들판으로 너희 가는 길에 모든 웅덩이가 되어지고 너희 가는 길에 모든 둔덕이 평탄해지며 너희에게 펼쳐지는 모든 동반이 아늑하니 차가운 산들은 저 멀리에 차가운 산들은 저 멀리에 베드로와 바울로의 돌무이 야고보와 요한의 돌무이 마리아의 도둑과 어여쁜 브리짓의 돌무이 너희를 충족하고 너희를 편하게 하기를 모두의 보살핌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강건케 하기를.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당신에게 성령의 복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벗들에게 그 벗의 벗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성령의 평화가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삶 동안에 당신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길목에서 당신을 살피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에서 당신을 돌보시고 성령이 모든 시내에서 당신을 정화하시기를 당신이 가는 모든 육지와 바다에서. 이런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더 넘어서 그 말로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서 예수의 삶하고 예수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은 전 여기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어떤 배움을 위해서 그 아까 제가 길게 써놨던 것들은 우리의 배움과 방향성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기도문이에요. 그거 없이는 안 돼.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정의와 평화를 향한 그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가슴은 좀 말랑해지고 온유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손마른 자, 등 굽은 자, 피 흘리는 여성들을 구할 때 그들에게 그렇게 디스크립티브한 말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맨 마지막 장 보여주시면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담아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에게도 스며들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샤르륵 스며드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당신에게, 성령의 복이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의 것들에게, 그 벗의 것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성령의 평화가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삶 동안에, 당신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길목에서 당신을 살피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길 위에서 당신을 돌보시고, 성령이 모든 시내에서 당신을 정하시기를, 당신이 나가는 모든 위치와 나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닌 살같이 보드라운 마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물렁하고 보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여 정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갈 때 기쁨과 눈물과 돌봄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마음들이 있으니 그 마음들을 잘 기억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하고 내 것들을 축복하는 언어들이 우리 입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들이 우리 삶을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더 따뜻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